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마음 한뜻 되어 이렇게 얼굴 맞대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꼭 믿음 잊지 마시고 신앙 지키며 모든 일들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이로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래전 알려주신 이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통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이 우리의 닥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저희가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 전장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시기 전 세상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계의 이 4분의 1이 칼로, 흉년으로, 역병으로,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 죽을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전쟁으로 평화가 깨지고 이 경제적 고통으로 삶이 어려워질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2000년 전, 거진 2000년 전에 쓰인 글인데 꼭 지금 뉴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떨고 있는데 주님의 예언과 너무 가까워요. 너무 참 우리의 현실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과 같아서 참 은혜가 되면서도 참 많이 두렵습니다. 이런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이미 순교당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를 갚으실 것인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좀 기다리라고, 아직 순교당할 자들의 숫자가 차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자들이 더 많이 죽을 것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6번째, 인을 떼면서 이 마지막 심판이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땐 무시무시한 재앙이 세상에 떨어질 텐데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것을 볼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서워 떨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왜냐? 이것은 정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끝이기 때문에, 완전 끝이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기에 산들과 바위가 자기 위에 떨어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해달라고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선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누가 능히 서리요 합니다. Who can stand? Who can stand?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7장의 말씀은 이 질문을 답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때에 설 것인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시편 15편을 보시면 거기에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하며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절에서 5절까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답해 줍니다.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답을 해 줍니다. 누구인지, 누가 하나님의 전에 설 수 있는지. 요한도 6장 마지막 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선 7장에 와서 답변을 해 줍니다. 누가 설 것인지. 7장 1절에 내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바람은 아마 6장에 나오는 넷 말탄 악령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람처럼 세상을 휩쓸기 전에 손에 인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 내 천사에게 그 바람을 잡고 있으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어떤 시간의 순서를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요한의 핵심이 아닙니다. 대신 요한은 알려주고 싶어하는 포인트는 누가 이 마지막 심판을 능히 감당해 서 있을 수 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니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심판 아래 서 있는 자들이 그들의 수가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수가 14만 4천 명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벌써 이 숫자를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금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를 말 그대로 딱 14만 4천 명이 차면 천국의 문이 닫힌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고자 하시는 자들의 숫자가 완성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144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2를 하고 그것을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3번 하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성경엔 이 12 그리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성된 숫자를 뜻합니다. 100% 완성됐다는 말씀이에요. 리스트를 체크하고 또 체크할 때 100% 완성됨이 분명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숫자가 꽉 찼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선 5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에 12,000명이 나온다 하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명단이 몹시 특이합니다. 다른 명단과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리스트를 보면 장남 루벤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지파, 유다 지파서부터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루벤 뒤로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 아들들보단 이방 첩들의 아들들을 먼저 기록해 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리스트는 이방인 플러스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9절 말씀이 이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심판 때 예언의 끝장면을 이미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나와
구원받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모든 환난 속에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은 바로 이 마지막 장면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늘에선 변이 떨어지고 세상은 떠내려가는데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합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모든 자를 둘러싼 이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며 찬송한다 합니다. 이 둘러싼 천사가 몇 명이 될까요? 몇 명이 될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큰 무리를 보고 자기의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을 하시고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꾸중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께 청한다면 12군단 되는 그 많은 천사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이 12군단이 얼마가 되는지 7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7만 명이 넘는 천사를 내가 한 번 하나님께 아버지께 요구함으로써 내려오게 한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천사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 영광스러운 곳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할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으면 이마에 주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으신 것이고 천사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말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극복해 승리할 수 있음은 우리가 이것을 승리할 수 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이 분명하기에 내 안에 이 소망이 있기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정말 천국에 14만 4천 자리밖에 없다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자리가 꽉 찼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이단들이 왜 그리 열심히 따르는지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하는지. 자리가 제한되어 있기에 행위로 상 받는다 가르쳤기에 그들은 미친 듯이 경쟁해가지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따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려고. 자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구원을 선물로 거저 주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약속하셨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만일 딱 14만 4천 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자리라 했다면 너희들에게 일렀으리라 말씀을 해주세요. 만일 자리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셨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No vacancy, no room. 자리가 없다. 너에게 말을 했을 것이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릴 것이에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릴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나에게 구원 언약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루어주신 예수님,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합당하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천사들은 우리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영원하다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으세요. 이런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 만물 안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영광 넘치는 자리에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압니까? 13절에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고 묻습니다. 요한이 모른다 하니 답을 해 주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아무 고통이 없는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을 쳐 주신다 약속을 하세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실자리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구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십니다. 17절에 21장에 가면 또 나올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모든 고통을 피할 것이라 하는 말이기보다는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알기에.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지난다는 말씀이에요.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흘리는 모든 눈물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다 씻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 정말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내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길 수 있게 꼭 믿음 주실 것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라요. 승리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 고통찬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 끝없이 흘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다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자리에 흰옷을 입고 서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눈물 흘리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나. 예수님만을 믿고 나가는 나. 여러분 힘내세요. 요한이 보여주신 그 영광의 자리 갈 때까지 믿음 지키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나의 좋으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꼭 믿으시고 이번 주에도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이 험악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고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 갖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지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